사무엘상 17장 말씀인데요. 한 절의 말씀만, 전체 내용은 다 알기 때문에 한 절만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45절, 17장 45절 앞에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누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이 생존 경쟁 시대, 경쟁하지 않으면 또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치열한 경쟁, 생존 경쟁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고 또 남들과는 비슷해가지고는 살아남기 힘든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가려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더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죠. 남들보다 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들 자기만의 남다른 무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뒤처질까 불안해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남들이 하지 않는,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특별한 무기가 있어야 돼 라고 말하고 삽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팀을 압도하는 비장의 무기가 있어야 승리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은 국가 간 경쟁에서도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북한은 경제가 굉장히 안 좋죠.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매우 약합니다. 그러나 이 북한이 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비대칭 전략이라고 합니다. 대칭 전략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탱크가 있고 전투기가 있죠. 북한도 탱크가 있고 전투기가 있어요. 근데 두 나라의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경제 격차가 아무리 이 좋은 걸 가지고 올라 해도 상대적으로 북한은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선택하냐? 그런 재래식 무기, 총, 칼 뭐 이런 거 다 치우고, 폭탄 다 치우고, 그 다음에 탱크, 뭐 전투기 다 치우고, 핵무기 하나,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거 이길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올인한 거죠. 그게 비대칭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이 핵무기 하나가 모든 첨단 무기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수많은 탱크와 전투기가 있지만 핵 한 방이면 순식간에 무력화되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안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핵을 가진 북한은 골리앗이고 핵이 없는 대한민국은 다윗과 같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한국은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도움 없이, 미군의 도움 없이는 이 며칠 버티기도 힘든 거예요. 미군의 이 핵 우산 안에 있어야 안전한데, 이게 없으면, 핵이 없기 때문에 단 며칠 만에 항복하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왜 그렇죠? 이 핵무기 앞에서는 어떤 재래식 무기도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이런 핵무기 같은 특별한 무기가 없어서 여러분 두렵고, 남들과 비교하면 나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또 두렵고, 이 경쟁 속에서 나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불안감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 두려움 때문에 다들 이 핵무기 하나쯤 갖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나만의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으며, 능력과 실력과 스펙과 자격증과 인맥을 계속해서 쌓고 있습니다. 쌓아가면서도 여전히 한쪽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들고 초조한 마음이 듭니다. 이 시대 모든 현대인들은 무기 없는 다윗이 되어버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페니키아 문명을 빨리 받아들였어요. 페니키아 문명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은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을 그때에 블레셋은 페니키아 문명을 통해서 철기 문명을 빨리 받아들이는 바람에 철기에 강한 무기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철기로 무장하고 있는데 아직도 청동기 무기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여러분, 철칼이랑 청동칼이랑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청동칼이 댕강 잘립니다. 칼의 기능을 못합니다. 그만큼 이 격차가 심한 겁니다. 블레셋은 철칼과 철창과 철방패와 철병거를 끌고 전쟁에 나왔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무기를 들고 나갔으니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강력한 무기 앞에서 이스라엘은 평지로 내려오지 못하고 다 산속에 숨어서 산을 등지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딴 거 없어요. 버티기입니다. 버티기. 싸울 의지도 없고요, 싸울 기술도 없었고 싸울 무기도 없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전략을 수정합니다. 전면전을 하려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싸워주질 않는 거예요. 산에 숨어가지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전략을 수정하는데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산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가장 존귀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리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국가대표로 이 전쟁에 출동하고 또 반대쪽 블레셋은 국가대표로 건국 이래 최강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둘이 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부터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었냐? 전쟁터에서 나고 자란 장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백전백승, 탁월한 피지컬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싸워 이기는 거예요. 최근에 그 피지컬 100인가? 거기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남자들이 나오더라고요. 본 사람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만 봤군요. 네. 예훈아 본 적 있지? 못 봤어? 피지컬 100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긴 봤어? 본 적 있지? 이렇게 남자들이 엄청난 남자들 나오지, 그지? 완전 근육질의 남자들이 나와서 막 경기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고 컸단 말이에요.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은. 그리고 철로 된 칼과 창과 갑옷으로 완전 무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계관에서 최강의 병기였습니다. 반면 다윗은 전쟁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형들 뭐 심부름하러 왔다가 갑자기 전쟁에 들어갔으니 소년 다윗이 무슨 전쟁 경험이 있겠습니까? 무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장수랑 1대1 대결, 일기토라고 하는데 1대1 대결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목동 옷을 입고 맨손에 막대기 짚고 돌 몇 개 들고 물매를 가지고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골리앗은 키가 2배예요. 다윗의 2배입니다. 거인입니다. 완전 철기로 무장했습니다. 다윗은 천옷을 입고 돌 몇 개 들고 막대기 하나 들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아이가 국가대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동네 축구하는 중학생들 불러다 모아놓고 피파 월드컵 결승전에서 올려가지고 상대편 제일 잘하는 상대편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 맞붙게 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은 무기 없는 인간의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딱 섰을 때, 다윗을 딱 봤을 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이런 꼬맹이랑 전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당황해서 잠시 멍해졌습니다. 왜냐? 그 손에 전투 무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골리앗이랑 최강의 장수랑 싸우기 위해서 나왔는데 아무런 무기 없이 나왔기 때문에 황당했습니다. 다윗이란 소년은 막대기와 물맷돌로 국가의 운명을 걸고 싸우겠다고 자신 있게 전투장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전혀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돼서는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한쪽은 철기시대 최강의 장수였고 한쪽은 막대기 든 목동이었으니까 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전투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전투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골리앗 앞에 서 있는데, 손에 막대기와 물맷돌 들었을 뿐인데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서 있는데, 반대로 골리앗은 강렬한 태양과 햇빛 아래 그 반짝반짝한 철기가 태양에 비치면 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빛이 나죠.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는 것처럼 번쩍거립니다.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여기서는 싸우면 안 되고 도망가고 숨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무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블레셋의 전략이 그거였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였으니까 그것을 너무 슬프게 여기고 목숨을 걸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이 전투는 다윗의 용맹함, 다윗이 가진 물맷돌, 다윗이 가진 골리앗 앞에 서는 건 담력 때문에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너무 약했어요. 소년이었으니까. 너무 경험이 없었습니다. 무기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약한 다윗 편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을 도왔을까? 첫 번째,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니까 담대하게 섰지만 막상 그런 어마어마한 장수를 앞에 두고 서면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황일님, 떨려요? 안 떨려요? 너는 과자를 먹으면서 예배를 좋아요. 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아니 자꾸 사부작 소리가 들려서 과자를 먹고 있었네, 숨겨놓고. 얼마나 떨리겠어요 다윗이. 여러분, 짐승 앞에서 다윗이 목동이었으니까 짐승은 많이 물리쳐 본 적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짐승을 물리치는 것과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돌을 드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달라요. 짐승은 피지컬만 있잖아요. 지능이 좀 떨어져요. 근데 골리앗은 피지컬도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지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장수 앞에 선 겁니다.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그 두 손, 떨리는 두 손을 붙들어 두셨습니다. 떨리지 않도록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팔에 초자연적인 힘을 주십니다. 저는 아무리 상상해도 소년이 돌을 던져가지고 이 장수를 쓰러뜨렸다. 돌을 맞아도 그렇게 한 방에 쿵 쓰러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서 계시고 예수님이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힘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팔에 힘을 주시니까 그 날아가는 돌이 흐트러지지 않고 골리앗이 이 옷을 완전하게 입었는데 다 가린 거예요. 철제 갑옷을 입었다는 것은 딱 하나 빈 곳이 여기예요. 여기 아니고는 빈틈이 없어요. 근데 그 빈틈을 정확하게 한 방에 찔러서 쓰러뜨렸다. 다윗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무장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전능함으로 무장하신 분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전투가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의 전투예요. 예수님이 싸우러 오셨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다윗이 홀로 싸웠다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당장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개입하셨고 예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죽어야만 하는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손에는 막대기와 물맷돌밖에 없었습니다. 돌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진짜 무기는 뭐였을까? 눈에 보이는 무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사용되는 여호와의 이름 속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서는 여호와로 불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동일하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그 이사야 9장 6절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기묘자고요, 모사고요. 다시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무기는 뭐였냐? 다윗이 가진 최강의 무기는 뭐였냐? 가진 돌과 막대기는 전혀 전쟁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에게 보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 시작. 다윗이 자기가 싸울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앞뒤 본문에 보면 있어요. 다윗이 가진 무기는 돌팔매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많이 던져가지고 여러 번 연습 많이 하고 짐승을 죽여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1만 시간의 법칙 많이 하면 그게 내게 되고 그게 내 기술이 되고 내 능력이 된다. 반복하고 계속하면 된다. 여러분 1만 시간 돌 던져보세요. 골리앗 앞에서 한 번에 머리 맞출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고 예수님이 개입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에게만 최강의 무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최강의 무기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서 일어난 이 승리는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골리앗을 만나게 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하겠다는 예표적인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을 쓰러뜨리려면 누굴 먼저 쓰러뜨려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을 이겨야 다윗을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을 이겨야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 있다고요. 그 말은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우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주 전체 둘러보세요.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절대 못 이긴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을 이겨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예수님을 못 이기기 때문에 우리도 못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마귀도, 아무리 강력한 핵무기도, 아무리 큰 고난도 예수 이름 앞에서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 신적인 능력으로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 편에 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제가 말했던 초인적인 힘, 이런 거,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에만 있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죄 많고 약한 인간들의 전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왜?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이 붙잡혔을 때 다 돌 들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근데 아무도 막지 못했는데 누가 막냐? 예수님만 막아요. 예수님만 그 여인을 위해서 변호하고 그 여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호하려고 했더니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도 같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인을 보호하면 죽음을 감수하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보호하는 것은 죽음을 감수해야 되는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 많은 인간 편에 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변호하고 죄인을 보호하고 죄인을 위해 대신 말씀하시고 죄인을 위해 대신 싸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신적인 능력으로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당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죄인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가 우리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도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원래.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을 보호하려면, 살리려면 누군가 그 죄를 대신 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인을 끝까지 품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죄의 대가를 대신 담당해야 돼요. 죄인을 보호했기 때문에, 변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죄인의 편에 서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어요. 알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편에 서주시고, 알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품으시고, 알면서도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면 안 죽고 멋지게 왔다가 안 죽고 멋지게 사람들 구원해가지고 쫙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있어서 죽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의심한단 말이에요. 왜 죽었냐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죄인을 지켜주실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이 죄인을 변호하실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대신 싸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의 도움?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죄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겼어요. 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법적 권리를 예수님이 소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권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고 승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칼로 인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다윗 손에 칼이 없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칼로 전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사역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 방식은 세상의 전쟁 방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갑옷으로 무장했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요거 하나 가지고 전쟁에 나갔고 승리했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칼로 창으로 방패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전사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요. 히어로로 오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이름을 앞에 세우고 그 이름으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사역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단지 한 싸움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의 구원 사역의 예고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삶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사역하는 자, 아버지 이름으로 싸우는 자가 바로 진짜 메시아고 인류의 구원자인 것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칼과 창으로 나와서 내가 나라를 다스리고 내가 예수다 이러면은 다 가짜인 거예요. 예수님은 칼과 창으로 역사하고 사역하지 않았다고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이름, 하나님의 영광만 가지고 사역하고 승리하시고 이기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란 무엇이냐? 약한 내가 강한 자를 이기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승리는 힘없는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수 있지만 여러분, 우연일 뿐이고 요행일 뿐이고 결코 진짜 승리가 아닙니다. 진짜 승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나 대신 예수님이 싸워서 이기는 것. 따라합시다. 나 대신 예수님이 싸워서 이기는 것. 시작. 이것만 성도의 승리지, 내가 어떻게 어쩌다가 한번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승리했다고 내가 이겼다고 자아도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힘없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승리는 항상 강한 자가 싸우고 강한 자가 이기고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얼마나 세상 앞에서 부족합니까? 그러나 성도에게는 대신 싸우시는 우리 대장 예수님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강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적과 싸워도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은 그 어떤 골리앗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기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게 하는 것이 진짜 승리인 것을 알고 진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예수님 때문에 당신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시작. 이 승리의 법칙을 잊지 말고 이 신앙의 법칙을 잊지 말고 이 법칙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뉴라이브즈 교회를 생각해도 그래요.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다? 저는 그렇게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뉴라이브즈 교회는 부흥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우리 서로 못 믿어요. 사실 여러분도 저 믿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 못 믿고 우리끼리는 못 믿어. 그러나 우리가 믿을 분이 딱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께서 승리하시고 그분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깁니다. 다윗은 갑옷도 없었고 칼도 없었고 창도 없었어요. 그러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장수 앞에 섰습니다. 철기로 무장했습니다. 싸우면 무조건 지는 전투입니다. 힘도 없고 경험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상대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시고 다윗을 도와주셨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첫 번째, 돌 한 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무도 쓰러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골리앗을 딱 돌 하나. 예수님이 개입하니까 다윗은 칼도 없고 갑옷도 없고 그냥 그저 흔한 돌 한 개 가지고 그 당시 최강의 장수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전쟁사를 뒤져보십시오. 이런 기적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습니다. 엄청난 승리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골리앗이 쓰러진 다음에도 다윗 손에는 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은 칼 안 들고 나갔기 때문에 다윗 손에는 칼이 없어요.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 나갈 때 칼이 있어야 전쟁 나가서 한번 해볼 수 있다, 해볼 만하다 생각하잖아요. 다윗은 칼도 안 가지고 왔어. 근데 상관없어. 누구의 칼로? 골리앗의 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장면을 봤을 때 모든 블레셋 뒤에 그 병사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소년이 하나가 왔는데 그냥 목동 복장에 천옷 입고 돌 하나 들고 막대기 하나 들고 그러고 나왔어요. 손에 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쓰러졌어. 내가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이게 이렇게 가까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평지에서 중간에서 싸우기 때문에 이쪽은 저쪽 끝에서 응원하고 이쪽은 저쪽 끝에서 응원하고 중간에서 이제 싸우니까 내가 봤을 때 돌을 던졌으면 돌이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요? 멀리서 봤을 때 하겸아, 블레셋 저기 뒤에 있는 군사들 입장에서는 골리앗이 쓰러지는데 그 돌이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난 안 보였다고 생각해요. 너무 작은 돌이니까. 그 돌이 빡 받고 쓰러졌으니 저기 뒤에서 봤을 때는 어떤 장면이냐면 그냥 목동이에 딱 서 있는데 골리앗이 저절로 쓰러지는 거야.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리고는 가가지고 다윗이 골리앗 칼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군사들은 오줌 쌌을까 안 쌌을까? 좀 죄송합니다. 쌍스러운 말로 지렸을 것 같아.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 이거 무슨 마법도 이런 마법이 어디 있어요? 예. 꼬맹이가 딱 나타났는데 쿵 쓰러지더니 가가지고 칼 가지고 목을 싹 베버렸어. 순식간에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블레셋 전군대는 사령관의 명령 떨어지기도 전에 이미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다 도망가고 전력 질주하며 도망해 버립니다. 여러분, 어린 목동 하나가 철기 문명의 최강국을 한 번에 제압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돌 하나였어요. 근데 블레셋 입장에서는 아무런 무기 없이 그냥 쓰러져서 목 베어서 그 골리앗이 죽은 것처럼 보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함께하는 전쟁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이후로 계속 전쟁에 나갑니다. 승승장구합니다. 나중에 왕도 되죠.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무엇을 깨닫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강력하구나라는 것을 체득했어요. 온몸으로 느꼈어요. 다윗은 그냥 단순히 전투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위력을 생전 처음으로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깊이 체험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 함께 있으면 거인도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다윗은 이 은혜를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은 하루아침에 변화되었습니다. 목동이었고 막내였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는데 이 전쟁에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고 이제는 전국구, 동네에서만 이름 날리는 게 아니라 전국구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볼품없던 한 소년 목동이 이스라엘 군대의 천부장으로, 천부장이면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군단장에 해당하는 그 자리로 단숨에 진급해요. 다윗은 용맹한 장수이기 전에 주님의 이름을 걸고 목숨을 걸 수 있었던 신앙가였어요. 신앙가.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다윗의 어떤 용맹함과 전쟁의 어떤 지략과 능력, 싸움은 능력, 그거보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목숨 건 신앙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위대하고 멋지게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 어린 소년에게 나라의 군대를 맡기는 거예요. 나라의 군대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영광과 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초라한 10대 목동이었지만 막대기와 돌밖에 없었지만 그런데도 블레셋 역대 최고의 장수를 돌 하나로 이겼습니다. 왜입니까? 다윗이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강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모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욕먹는 것을 가만히 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골리앗 같은 문제를 단 한 번에 무너뜨리는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위협과 고통을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성도가 불리해지면, 저와 여러분이 불리해지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나타나서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막아주시고 대신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조건이 없어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이기는 이유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이기고자 선택하면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승리를 결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다. 시작. 왜냐하면 승리의 근거가 우리한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골리앗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물밀듯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골리앗을 만날 때가 있고, 사업을 하다가 골리앗을 만날 때가 있고, 학교에서 골리앗과 같은 존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병 때문에 골리앗처럼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골리앗들 앞에서 우리는 조금도 떨 이유가 없습니다.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 예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한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한 이름을 굳게 붙들기만 하면 그 이름을 붙드는 자에게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승리가 찾아오려면 그 비결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구나, 예수님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